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재림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강의도 듣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설교 준비해서 모든 연수생들이 설교 평가도 받고 또 이렇게 연수원 밭에 감자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이렇게 대전삼류 초등학교에서 한 500여 명의 초등학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니 이 자리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생각나고 또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생각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음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낯선 생활 속에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때로 고단하지만 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훗날 돌아갈 본향 저 하늘 나라를 함께 꿈꾸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공평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 아니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 머리로는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더 많이 주셔서 행복해 보이고 나는 받은 것 하나 없는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공평의 기준조차 제대로 정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도대체 공평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시는 것이 공평일까요? 아니면 형평과 상황에 맞게 주시는 것이 공평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만 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줍니다.
그것이 공평입니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을 받을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많이 일한 품꾼과 가장 적게 일한 품꾼의 삭이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공평의 딜레마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위로는 형, 아래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싸웠는데요. 자주 싸웠던 이유는 분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 설날에 한 집사님이 저희 가정을 초청하셔서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그 집사님 댁으로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니 집사님께 세배를 드렸습니다. 세배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저와 동생에게 봉투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 봉투에 얼마가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확인을 해보니 제 봉투에는 5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이 봉투를 확인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동생의 봉투에는 1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죠. 봉투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동생에게 바꾸자고 말했습니다. 제 기억이 많이 지금 순화되었지만 아마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집사님께 다시 가서 저한테 10만 원 주신 게 맞지 않냐라고 물을 수도 없고 결국 다툼 끝에 아주 구질구질하게 봉투를 바꿔내고야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동생보다 더 많이 갖는 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도 장자의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나눠 먹어야 한다면 형이기 때문에 더 먹어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겠죠. 형이고 뭐고 똑같이 먹어야 아마 공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동생이기 때문에 형이 더 양보하는 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공평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공평을 이야기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시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공평을 전혀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평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공평을 논할 때 내가 남들보다 덜 하거나 남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만 하나님께 공평을 논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이 공평을 논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신 은혜에는 불공평함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축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이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 공평하게 저의 것을 가져가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공평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결코 그분의 공평을 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은 절대 분배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공평이라면, 그 공평의 기준이 분배해 있다면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공평은 바로 그분의 의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리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지식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한 기준을 깨는 하나님의 공평인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는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 연수도 짧고 죄도 더 많이 지었고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없고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을 오래 믿고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축복이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공평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기준에 공평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함하고자 아주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불공평하시며 그분의 율법에 결함이 있고 우주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왔다. 사탄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 불공평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인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거나 혹은 아벨에게 편애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신의 범죄와 하나님의 명백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것이고 아우는 형의 말을 들을 것이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천사에게 이처럼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다. 자신의 불신에 대하여 자책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애하신다고 불평하였다. 시기와 증오심을 품고 그는 아벨과 다투며 그를 질책하였다. 사탄이 하나님이 율법의 결함과 그분의 불공평함을 주장한 결과가 이 가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편하게 여기며 자신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려 자신의 의를 드러냈으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여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도 받아주셨어야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면서 이 공평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사탄이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서는 그러한 사탄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루스벨은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평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나갔다. 그는 얼마 동안 자기의 참 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활동했다. 그는 하늘 거민들을 통제하는 법칙이 필요 없는 구속을 과하는 것이라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성결함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취급하셨다고 주장하므로 동정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 죄된 생각을 깨시고자 하나님의 불공평을 호소하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불공평한 취급을 묵묵히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 아님에도 죄인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불공평한 취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공평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인으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인 우리는 이런 자가 되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셔서라도 상 주시길 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불공평이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모두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재물도 10분의 1을 요구하셨습니다. 10분의 1만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을 불공평한 취급을 당하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의 모든 계산을 깨시고 친히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것. 이 모습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차별 없이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처지와 상황에 상관없이 이 차별 없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정기 직원회를 통해서 교회 차량 구매를 위한 특별 헌금을 결의하였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교회 차량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이 자금이 넉넉지 않아 수년째 미뤄오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나눠드리는 헌금 서약서를 작성해 주시고 주의 사업을 위해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작성하신 헌금 서약서는 예배가 마치고 나가시면서 이 헌금함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헌금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예배가 마치고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지금 작성하지 못하시면 오늘 안에 헌금함으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115장 부르시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사 목숨 바쳐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공평을 논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한 모습에 관계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마음으로 헌신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셔서 주안의 날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